찬송가 1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한 인생을 하나님 행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이 후대가 올바르게 복음이 심겨지고 또 어린 날 요셉과 다윗과 같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잊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두 결박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과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이 새벽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일간이나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무리들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지도자로 추대할 생각으로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계산이 딱 된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 생명의 떡, 이 참된 복음의 이 말씀을요 떼어줘야 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그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삶에 많은 무능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떡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은요 잘못 오해하고 오직 떡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 떡 광주를 넣고 왔나? 챙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세다 지역에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중요한 지역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의 동기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천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의 사명의 시작이 어디인가? 이것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에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자와 부모의 결단이 중요하며 바울은 왜 회당을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회당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또 현장에 렘넌트를 교육시키는 학교와 또 교회와 잘 유기적으로 서로가 깊이 소통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가 되어지면 렘넌트들에게 참된 올바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제가 렘넌트를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어른들은 복음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되고 올바른 복음의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올바르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근본 뿌리를 두고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시켜주고요. 또 인생의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CVDIP가 찾아지게 하고 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주역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죠. 그래서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역인데 특히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는요 올바른 것이 딱 전달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 하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저는 마음에 한으로 잡혀지고 그렇구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전달하고 또 가르쳐야만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틈탈 틈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아야겠죠. 근데 마귀는 이쪽 저쪽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역사를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냐?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에서도요 어렸을 때부터 참된 것을 보고 느끼고 담겨진 렘넌트는 그렇게 딱 하나님의 아름답게 서밋으로 세워져 가죠. 제가 많은 전도자분들보다는 못하지만 제가 약 한 10년 가까이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또 렘넌트들을 만나고요. 로컬과 또 파라에서 만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어른들이 어떤 언약을 전달해 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유목사님 말씀과 같이 또 이 교육자가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 말해줄 때 그때 이 렘넌트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 복음의 컨텐츠를 또 기도의 컨텐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야만 그때부터 확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많은 답이 되었던 것이 렘넌트 한 명이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RUTC가 되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요 곳곳에 RUTC를 세워 나가신다. 그래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또 YMCA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렘넌트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그 렘넌트를 파송하여 RUTC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션의 흐름이 무엇인가? 그럼 성경의 렘넌트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7 이스라엘의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서 딱 7명의 렘넌트가 올바르게 선 거죠. 그 재앙과 저주의 흐름 속에 7명의 렘넌트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면서 노타임과 노웨어의 노웨이의 축복을 갖고 딱 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꾼 거죠.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저 현장이 우상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을 주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노바디의 축복을 갖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과 포럼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것을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천명과 소명의 사명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이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굉장히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렘넌트들을요 쫙 모아서 포럼도 해주고요. 이러려면 참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여정을 쭉 갈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도 볼 건 다 보고 알 건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틀린 것에, 참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틀린 것에 렘넌트들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또 틀린 얘기와 틀린 흐름과 틀린 소리를 듣고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하나의 이 그룹을 짓고요. 이게 또 학교 문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시급하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 이 세순의 그루터기 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바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로 변화된다기보다는 보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많은 저 남은 자 렘넌트들 이 어른들을 두고 배우는데 그런 인턴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흑암 세력은요 간악하고 간교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마귀는 알고 있죠. 우리가 내 자녀를 넘어서서 내 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나눌 기도수첩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무능자들은 내 거를 못 찾아서 방황하죠. 내 걸 찾지 못하면 특히 비교의식 속에서요 계속 소리 없이 자꾸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만 아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인생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자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전을 두고요. 그거를 자기가 지은 양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내가 이런 성전을 가진 왕이다. 그때 그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에 반드시 우리가 저것을 탈취해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건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들의 후대를 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봐야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구원받은 내가 이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중직자로서 또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준목으로서 어쨌든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질문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 후대들의 삶이, 또 모든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것이 아니면 사실상 세상 위에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에 관계가 없이 그저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 노릇한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흑암의 경제를 되찾아와서 전도 선교 안에 이 경제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희한하죠. 제가 진짜 희한한 걸 느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어디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많은 아주 최고의 것들을요, 복음의 최고의 것들을 쫙 넣어줘야 되죠. 그게 플랫폼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결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며 유랑 민족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잡혀간 거죠. 그러나 여기에 소수가 언약을 잡아서 출애굽, 출 바벨론, 출 아수르, 출 바벨론, 그다음에 출 블레셋, 출 아람, 출 로마, 이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그 출애굽의 주역은요 몇 명 안 돼요. 요셉, 특히 이제 모세, 이드로 장로,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예요. 아주 소수가 탁 언약 잡고요 쫙 끌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Nobody, no way, nowhere, no time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아무도 정확히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또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죠.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끼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겠다. 이런 언약을 계속 이제 주의 종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재앙이 닥쳐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린 그곳에, 기회를 잃어버린 그곳에, 쉽게 말하면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 시간표에, 그곳에 딱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잡을 때요, 전도와 선교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노바디 노웨이 노웨얼 노 타임의 축복을 딱 가지고요, 현장을 딱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약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언약을 잡은 자들이 나와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한 겁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헌신한 거죠.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아이를 출생을 하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요 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하늘의 축복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헌신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그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이를요 석 달 동안, 이 출생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게 모세죠. 이를요 하숫가에 어떻게 버렸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 보낸 겁니다.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한 겁니까? 여기 참 일맥상통하는 게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되었죠. 나실인, 즉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보내죠. 선한 그대로 이제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요, 애굽의 공주가 마음에 긍휼함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모세 이 아이를 걷어서 양저로 삼는데 그 누이가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친어머니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오게 된 응답이 무엇이냐? 사람 변화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의 흐름을 딱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계획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올바르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서의 헌신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막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절대적인 시간표가 딱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입니다. 미래를 본 거죠. 여기에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서밋에 축복이 임하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제는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자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때 왕궁으로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는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모세가 왕궁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그릇이 갖춰지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나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레위 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진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죠. 절대 언약 붙잡으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절대적 시간표가 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죠.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요, 영적 자세가 갖춰지고 모세가요 왕궁에서 영적인 그릇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언약 가진 이 언약의 부모에게 어린 시절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이것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떤 역사를 이뤄내냐?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절대적 주권자의 대리자로서 또 순례자로 대사로 흑암에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 나타나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237 나라를 두고 치유하고 서밋을 하는 24에 우리가 참되 올바른 언약 붙잡고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있죠.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버려져 있는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될 분명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서의 헌신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딱 보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어머니 요게벳이 간절한 기도 속에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피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딱 자세가 갖춰지겠죠. 모세에게, 그 어린 모세에게. 그러면서 그가 이런 속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데 이게 훗날에요, 실패한 듯 보여져서 도망간 거 보여지지만 이게 민족을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어내요. 저 가나안 땅 가게 하는 영적 그릇을 갖추게 하는, 실력 갖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자요, 순례자요, 대사로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요. 또 아무것도 없는 완전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우리는 모두 축복을 갖고 그들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가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 속에 우리는 237과 치유와 서밋에 우리는 24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산다면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 있는 것이겠죠. 또 그 축복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보여주고 전달해 준다면 그것만큼 더없이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예틀을 깨고요, 우리 수준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딱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오직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오직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전도와 선교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늘을 여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